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합독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앞뒤로도 좀 인사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교회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중심적으로 커나가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던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는 뭐예요? 교회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것 자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나열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갖췄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지켰어야 할 가치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배웠고, 그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배격하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죄의 영역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기 사실 교회였잖아요. 교회였고 부흥하는 시기였고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악한 마귀가 틈을 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마귀의 틈을 타는 영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이 창세기 6장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여서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땅 전체를 채우는 어떤 용사들의 무리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땅의 모습이 어떻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땠대요? 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했다라고. 어제도 저희 아이가 누워가지고 묻더라고요. 자기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죄가 자기의 죄냐고 묻더라고요. 그 설명을 해줬대가 우리 아담이 우리 할아버지여서 그 할아버지가 먹은 게 네 죄가 되는 걸 자기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래요. 이해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뭐가 좋고 싫고 나쁘고 짜증내고 자기 죄인이래요. 자기가. 근데 왜 죄인이냐 물어봤더니 짜증을 너무 많이 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도 짜증을 내는지. 우리 자기가 짜증 내는지 안다 모른다. 알아요. 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근데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짜증이 나는 것에 대한 좋고 싫음,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다라고 했더니 다는 못 알아들었는데 대충 대충 얘기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래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디다 넣었다고요? 마음에 갖다 넣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으로 이 악한 마귀가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가 그의 마음 속에 역사하게 하여서 그 마음 속에 역사하는 걸로 말미암아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 과정은 그냥 일련된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예를 들면 제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얘기하는 거 뭐죠?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처럼 그 마음속에 출발하는 것이 벌써 그의 행위로 들어갈 때 나타날 때 이 출발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버린 자들에게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출발을 그의 죄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세상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 이적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 사실 놀라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이거 짝대기 하나 던졌는데 이 짝대기가 뱀이 된다? 여러분 임철 목사를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겠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나도 요술사 있어. 요술사를 불러온 거예요. 그 마술하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뱀을 만들어냈고 이 뱀끼리 거기까지는 그걸 대등하다고 보면 이 뱀이 이 뱀을 잡아먹죠. 하나님의 뱀이 세상의 뱀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구나 인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적 논리 같아요. 그죠? 근데 바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완악하여. 이 마음이 결국은 그 삶의 행동과 최종적 결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죠?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뒤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모델로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마음에서부터의 출발의 죄악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순인 거예요. 그냥 마음 가운데. 나는 그냥 생각만 했어. 나는 막만 봤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출발의 근원은 이미 행위로 옮겨지는, 시간은 미래이지만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으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누구를 이제 뭐 이렇게 좀 싫어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미 그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인 행위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그 가운데 상대를 혐오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행위에 집중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막 짜증이 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내 마음에 불순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하면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그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도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치실 때 행위부터 고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율례와 법도를 못 지키는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으셨냐면 우리 육신에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모아서 나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하나님 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새 마음을 주겠다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고침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도 설교를 듣고 나갈 때는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싸우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누가 막 미워갖고 막 분노와 짜증에 못 이겨서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이 장난질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헛마음과 새 마음이 공존해요. 그래서 계속 그 헛마음을 걷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폭로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자꾸 폭로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각인시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자신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앞에 서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헛마음이 있는지 그걸 항상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것이 망하는 자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내어버려둔 자입니다. 그 찔림이 되어야 그 찔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은 마음은요, 우리 굳은 살 아시잖아요. 굳은 살. 굳은 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굳은 살은요, 그 말초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살인 거예요. 죽은 살.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우리 안에 변화됨의 어떤 조짐들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굳은 마음 자체가 이미 나에게 인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살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과 마귀를 우리 마음에 누가 존재하는가,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를 판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성령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 이런 표현들로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교회가 어떤지를 얘기해주면서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대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망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 죽음에서는 결국 돌이키지 않는 자가 되어서 교회 아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교회가 아닌 자들의 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에게는 없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왔는데 마음에 가만히 있는데 뭐가 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본문을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원래 이 본문은 4장과 이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자산을 팔아 교회 공동체가 모두 누리게 하는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형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칭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전에 그 은혜와 역사를 같이 경험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같이 연합하여서 결정한 게 뭐였냐? 우리도 땅을 팔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교회가 역사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그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그 뒤에 같이 그들이 연합한 게 또 뭐였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일도 하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거기 안에서 내 유익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요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이런 마음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막 흐르고 막 사람들이 바뀌고 변하는 부흥의 분위기가 막 일어나니까 우리도 동참하자였어요. 동참하자였는데 거기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합의를 본 게 뭐냐? 우리 좀 이렇게 얼마를 띄어서 우리 자신에게 11조하자 이거예요. 어느 분이 이 사도행전 5장을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으면 좋겠대요. 아무것도 안 바치니까 일부라도 좀 바치는 성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안 바치는 사람보다 일부라도 바치는 사람이 낫지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뭐냐면요.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이든 모두가 다 자신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거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 게 없어요. 다 누구 거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 이상은 다 누구의 거다? 다 하나님 거다. 이걸 인정하는 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 가서 뭐 금고 놓고 우리 땅 넘어오지 마. 이러다 천국 못 가요. 그런 의도와 상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제 담임 목회하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사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술 한잔 할래? 뭐 이런 기분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말을 못 하겠대요. 지금 여기서는 왜? 그랬더니 교회 사무실에서 말을 못 하겠어. 그리고 나와서 차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지 이거를 확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내용은 그거예요. 그냥 이 교회 그 교회는 다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 자기 교회인 거예요. 다 내 교회인데 내가 후임 목사에게 위탁을 한 거지. 이거 원래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꿇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이 있어서 제가 그게 다 듣고 나서 끊자마자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원로 목사는 교회를 흔들 수 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걸 보니 원로 목사님 되게 훌륭한 분이시라고. 그때 원로 목사님이 부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막 좋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면서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건지 몰라서들 그래. 여러분 그게 진짜 제가 원로 목사님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른의 모습을 봐요. 어른의 모습.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다 보면은 어떤 목사가 개척을 하면서 이게 내 교회라고 개척을 했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어떤 장로님들이 이게 내가 세운 교회라고 누가 그랬겠어요? 처음에 다 은혜였어요. 다 은혜였고 부흥하고 성도가 늘어가면서 교회 안에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왔다고요. 근데요 나이가 들어서 노욕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생기니까 그게 내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 내 자리인 거예요. 심지어는 당회를 하는데 원로 장로님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관여를 하고 이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결권이 없거든요. 은퇴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게 비일비재하게 행해져요. 제가 그걸 들으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웠냐? 야 진짜 목사, 장로면 교회 어른들 아닙니까? 교회 어른들의 기준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세상에 욕먹는 게 싸다.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세상에 욕먹는 게 싸.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이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욕을 먹고 있는 게 너무 싸. 상식만 해도 교회는 욕 안 먹어. 상식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마치는 데까지는요. 여러분 굉장히 큰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나이 드셨을 때까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막 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 저희 어머니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진짜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고 저희도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제가 그래도 아직은 덜 오염된 목사잖아요. 안 오염된 청정은 아니에요. 청정은 아니고 그 좀 세상을 잘 많이 몰라서 덜 오염된 목사여서 제가 정직하게 예배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 꼭 지키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그거 지키고 변치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로 맞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다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들은 뭐냐면 자기의 공로는 인정받고 싶으면서 자기의 유익도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의 정상적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읽은 바로 본문 위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 현대 교회를 보면 왜 교회가 자꾸 다투고 싸우죠? 왜 교회 안에 분쟁의 모습이 있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 땅에서 싸우는 곳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모습이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단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단 두 교단이 합쳤어요. 교단을 합쳤는데 그 교단이 합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두 교단이 합쳤는데 결론은 5교단이 됐대요. 다시 나눠져가지고 다시 쪼개져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었어요. 연합하는 문제와 함께 있는 문제,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함께 쓰는 문제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자꾸 교회가 이렇게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요새는 그 연결이 좀 잘 돼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3040만 170명이 모인대요. 어른이 없대요. 그 51세 이상이 3명, 나머지 다 3040.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170명이 모인대요. 그래갖고 그냥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저희 교회 얘기 형편 모르고 제가 이쪽 얘기했더니 와 대단하다 얘기하면서 형네 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돼 그랬더니 400평을 쓴대요. 그러면서 그 빚도 없어 그랬더니 5억이 있대요. 빚이. 우리 빚 다 갚았다니 부러워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도 우리는 이걸 충분히 갚아낼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아이들이 크고 있고 아이들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 막 형성되니까 그 직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3040 세대니까 소득이 늘면 늘수록 다 교회에 갔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네교회 장점이 뭐였더니 영유치부 사역을 진짜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갖고 30, 40대가 다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 교인이 어디서도 와, 양주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다 온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리고 저희 교회 일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 막 용인에서도 오고 양주에서도 오고 막 그래 그랬더니 그 이상한 거 아니래요. 원래 우리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도. 그리고 그 교회의 성장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너나 할 거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아껴요.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를 그렇게 대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날로 볼복기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그 어머니 교회 하늘문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 저 충격받았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는 빚이 있어도 교회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빚이 있어도 교회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인드 보면요 놀랍잖아요. 제가
하늘문교회에서 이렇게 그 성도들의 집을 잘 가지는 않아요. 가지는 않지만 교회가 제일 깨끗하대요. 그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는요 청소는 잘 안 해. 집 청소 안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청소한대요. 집은 지저분한데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청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그런 은혜로 막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모습에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날로 좀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교회 안에 있는 천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도 드러나기를 전 진짜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게 행복해야죠. 와 이거 주일날 예배드리고 눈 떠보니까 수요일이네. 어우 열받아. 수요일 눈 떠 금요일이네. 웬 주일에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그 웃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 이렇게 안 돌아오지? 예배 시간 안 돌아오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교회에 대해 애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근데 똑같아요. 목사도 그래요. 저도 이게 돌아서면 설교고 은혜가 떨어질 때는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막 이거 언제 전하지? 막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 달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면 돼요.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돈을 바쳤고 헌금을 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냈어요. 근데 뭐냐면 똑같은 행위인데 하나는 율법 행위였던 거예요. 자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과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통해서 나는 모든 거 다 취하겠다예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행위는 똑같았는데 그 행위의 의도, 출발, 마음이 뭐였냐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교회에게 그의 행위가 위로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나바인 거예요.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삽비라는 여러분 사파이어 알죠? 그 사파이어의 그 똑같은 내용이 이 이름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이 두 사람이 자신이 빛나고 자신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기 위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것을 취한 게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취한 거예요. 영광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돈도 취해야 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모습들 아닙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모두 이르기까지 직분자의 모습은요 여러분 사실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어요. 예전 우리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요 교회의 재정장로를 안 맡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맡으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재정장로를 맡으면 교회가 어려우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들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시골 교회들은요 장로님들 한두 가정이 집 팔아갖고 세운 교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정장로 그러면 그 자리는 너무나 무거운 자리였어요. 돈이 많아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안고 서는 자리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실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만 가도요 우리는 거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만으로 자신의 인생 자체 송두리째 뺏겼어야 됐고요. 송두리째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낸 순교의 삶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다니까요. 한국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요 십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 되게 많은 십자가가 다 그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를 물려받은 저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4대째거든요. 찬수가 5대예요. 그렇게 물려받은 이 5대 뭐 선교사님까지 가면 6대 7대 정도 돼요. 그 정도밖에 물려받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 정도로 약해지고 이 정도로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결혼하는데 밖에 있는 남자 만나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요새 밖에 가봐.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 제대로 와도 훌륭한 청년이라 그래. 네가 걔네들이 너 만나면 여기 와서 매일 예배 드릴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럼 따로 다니면 안 되냐 교회를. 내가 너 과분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따로 다녀 결혼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니까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로 마침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심지어 초대교회도 그걸 못했다니까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출발한 문화가 율법이 되어버리니까 행위적인 요소는 보이기만 하고 눈으로 보이기만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건데 내 거는 취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동일한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즉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교회예요. 성전이고 새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이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옛 마음이, 헛마음이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서로 계속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예배에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왜 이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저희 아들이 요새 좀 피곤한가 봐요. 예배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한테 엄마 나 예배 안 가고 싶어. 오늘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소한테 좀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오게 됐어요. 엄마의 설득에서 오게 됐는데 칭찬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칭찬했어요. 찬소야, 아빠도 어렸을 때 너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하셨어. 얘기했더니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잘 못 드리면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는 거냐요. 그건 아니지만 아이에게 맞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예배를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저 아이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네. 뭐 유치원에 뭐가 피곤해요. 놀면서 피곤한 거 놀면서 피곤하대요. 자기가 예배드리기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솔직한 마음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른대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역사하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성령의 부재한가 이걸 통해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두려움이에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교회인데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예를 통해서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교회가 안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흔들며 기도하고 땀이 막 물에서 빠진 것처럼 건져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육체는요 대접을 해주면 대접해주는 것만큼 버릇이 없어져요. 네, 제가 아까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 너무 편하대요. 그게. 그래서 그 교회를 오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실제로 영상 예배가 있으니까 교회를 안 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편하니까.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영상 예배를 계속 내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저거는 차선이라고요. 최선은 올 수 있으면 오셔서 예배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 판단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성도가 많아진다? 꺼버릴 거예요. 그냥. 뭐 타협 안 해. 미련 없어요. 우리 무슨 부경화가 있다고요. 미련 나중에 올려주면 되잖아.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시간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악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그 언제 육체가 완전해지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 끝나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끝나요. 그 신앙생활은 평생토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게 서비스업으로 교회가 바뀌는 순간요 교회는 망합니다. 서비스업이 되는 순간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뭐 편하게 좋게 이런 것들 편의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 추구하면요, 뭐 우리 교회는 진짜 나쁜 교회죠. 워라벨이 없잖아요. 저녁 시간이 아예 없잖아요. 퇴근 다 교회로 해야 되고 막 급하게 밥 먹고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해야죠. 1000번이라도 해야죠. 그래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성령으로 시작한 걸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로 시작한 걸 은혜로 마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교회에서 사망을 경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 왜 다니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교회 왜 예수 믿으세요? 영원히 살려고. 딱 그거 이유 아니에요? 왜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영원히 살려고. 그게 최종적 목표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라고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죽어요. 그 영생이 약속되어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저주잖아요. 그 저주가 아나니아하고 삽비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시작한 걸 은혜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죽어가는 장면이 좀 특이해요. 보통은 부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죽어요.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이 온 거예요. 그 부인이 왔는데 몇 시간 뒤였냐면 3시간쯤 지나. 3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여기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게 3시간밖에 안 지났으면 여기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 안의 분위기가 평소처럼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근데 이 여자가 눈치가 없는 여자인지 들어왔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그래서 물어요. 이상한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땅값 이거 다야? 물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래요. 이거 다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 남편 장사로 메고 간 사람들 들어오면서 너 메고 나갈 거야. 이게요. 그 죽어요. 죽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부부가 사실은 제일 가장 가까운 공동체잖아.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데 부부가 같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부부가 됐던 관계 속에 있던 만나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다 친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 친해요. 가까운 사람이 있죠. 베프가 있고 조금 그냥 이렇게 먼 거리가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뭐 그거 자체가 다 잘못되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질적으로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요. 뭐는 필요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아내나 자녀들이나 뭐 남편이나 또 교회 공동체에 내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께서 나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섭섭하면서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부인의 뜻이 뭔지 몰랐는데 부인의 뜻이 뭐냐면 남편을 부인하는 자가 부인이에요. 저희 집은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저희 아내는 편들어주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무슨 일이 생겨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니야. 항상 얘기해. 오빠는 일반적이지 않아.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고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때는 섭섭하기도 해요. 아니 제일 내 편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부인의 뜻이 뭐라고요? 남편을 부인하는 자.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집은. 그 남편의 뜻은 뭐예요? 남의 편. 그죠?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 남의 편이 남의 편. 그리고 그게 돼야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걸 지지해주고 예배드리지 않는 걸 지지해주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걸 지지해준다? 이거 망하는 부부예요. 망하는 부부.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적어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는 항상 제가 저희 어머니랑 대화하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짜증난다고 표현해서 이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70대 목사가 60대 목사가 보는 기준으로 40대 목사를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듣다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40대 목사가 70대 목사 따라가겠냐고. 내가 그거 다 따라갈 수 있었으면 내가 원장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리고 못 따라가는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항상 뭘 하면은 칭찬이 없고 네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자꾸 얘기하세요. 너무 이게 좀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게 저한테는 복이에요. 그게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렇게 망했겠구나. 이렇게
내 부인이 부인을 안 해줬으면 나는 저 길로 갔겠구나. 이 바운더리가 안전장치의 울타리가 되어서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대화를 나누실 때 대화에 맞장구만 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내가 A라고 얘기했을 때 B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내가 B라고 얘기했을 때 C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잘못되는 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유능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어요. 이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요. 뭘 얘기했냐면 그 땅이 좋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예요. 악평했어요.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야 거기 거인 살아 우리 메뚜기야. 이해하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60만이 이 10명의 말에 동요가 되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들리지 않아요. 이 동요 속에 밤새도록 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이때 60만 안에 소수의 무리라도 단지 2만 3만 정도의 무리라도 아니 11조 10명 중에 한 명 6만 명이라도 우리 싸워서 이기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망하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이들이 동조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정탐꾼 되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호수아 갈렙 되실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모여 있을 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양산해낼 때 그것에 동요되어 가지고 막 그 길로 가잖아요. 망해요. 100% 망합니다. 사람은요 이게 듣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대부분이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별로 안 가져요. 누가 이 사람 나쁜 사람 얘기해도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거 네 입장이지. 내가 경험해봐야 알지. 전 이래요. 근데 저희 아내는 뭘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래요. 자기는 누가 나쁘다 얘기 들으면 그 사람 보자마자 나쁜 인간 이게 든대요. 아주 전형적인 60만이죠.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고. 예. 여호수아 갈렙은 내가 봐야지. 내가 싸워봐야지 알지.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위에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그 신대원 졸업한 그 백회 졸업생 3반 카톡방이 있는데 이 카톡방에 어느 목사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올리셨는데 가짜 뉴스가 올라왔어요. 가짜 뉴스 쭉 올라오니까 몇몇 분들이 그 동조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떤 국회의원은 망해야 되고 이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려고 막 글을 쓰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무슨 글이냐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뉴스인지 확인하고 올리시라고. 이거 진짜인지 확인하시라고 올리고 있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이 제가 원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멈췄어요. 그 추이를 쭉 지켜봤더니 처음 올리신 그분께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글을 내리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가짜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짜 뉴스의 근원지를 교회로 삼고 있어요.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짜 뉴스가 딱 던져지면 그거를 가지고 막 양산하고 전달하고 해가지고 그게 퍼져나가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교회 멍청이 호구들 이거 한번 띄워주면 광분해가지고 막 돌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금세 소문이 퍼진다. 이걸 세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열받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이때는 교회는 정결한 곳이고 교회는 칭송받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야. 이렇게 보았던 시각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야 교회는 가짜뉴스 먹이로 던져주면 광분을 해갖고 세상을 요렇게 만드는 공동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짝꿍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짝꿍이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친한 동료가 될 수도 있죠. 짝꿍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 멱살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게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돌려야죠. 그렇게라도 해서 바꿔야죠.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남편을 부인하는 자인 걸 너무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듣는 게 저에게는 유익이라는 걸 제가 또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하게 하더라고요. 섭섭한 게 아니라 물론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교회를 계속 그렇게 이용할 거예요. 왜냐? 재미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잘못된 뉴스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동조하거나 함께 그 대열에 서지 마세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에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순화시킬 수 있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정탐꾼 되지 마세요. 정탐꾼은 망했습니다. 정탐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탐꾼이 아니라 일꾼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이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사실 긍정적 감정은 아니에요. 왜냐?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은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두려움은요 죄를 지었을 때 오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있는 두려움은 누구를 두렵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죄인들의 필수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왜 두려움이 있는 거냐면 경외하다라는 단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경외하다라는 그 단어의 속에 담긴 거는 이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 두려워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분 앞에 나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걸 얼마나 철저하게 막으시는 걸 보여준 사건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뭘 두려워했냐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서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뭘로 이어질까요? 회개로 이어지고 진정한 예배로 이어지고 자기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4번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거룩하신 경외함의 존재이신 상대이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0절 보니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뭐래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경외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의 모습을 온전하게 해결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두려움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정말로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인 나에게 더 이상은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죄와의 분리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가 이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고 이 교회에 많은 예배자들을 세우는 은혜가 있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라는 찬양이 가사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